오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주가 일하시네 보면 적은 떡과 물고기 나오잖아요. 이 적은 떡과 물고기 오병이어를 가진 이 한 아이를 누가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누가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빌립이었나요? 누구죠? 안드레잖아요. 안드레가 데려왔어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가진 한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로 이끌고 왔어요. 오전에 제가 안드레 얘기를 했는데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별로 존재감은 없어요. 사실 성경에서. 베드로는 말도 많이 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다 합친 것보다 베드로가 더 많은 말을 했거든요. 더 존재감이 있거든요. 근데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의 장점은 뭘까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세요. 베드로가 되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면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올해 한 사람만 전도하자를 목표를 갖고 있는데 올 연말이 되었을 때 송구영 신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태신자 그 한 사람 전도하고 싶은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시몬 베드로와 같은 그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일꾼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요, 휘포테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테레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휘포라는 단어와 에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휘포는 오늘 헬라어 몇 가지 가르쳐 드릴 텐데요. 휘포테레스, 휘포 아래, 에레소, 노를 젓다는 뜻입니다. 노를 젓다. 여러분 이 휘포테레스 단어, 일꾼이라는 단어, 이 그림이 연상되는 장면이 혹시 있으십니까? 배너 보셨잖아요. 배너 보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영화 배너에 보면 노예선을 거기에서 유다 배너가 같은 노예선을 탄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밑에서 그 배 밑에서 밑칸에서 노를 젓습니다. 그죠? 노를 저어요. 그게 일꾼이에요. 사실 일꾼. 그러니까 이 노예선에서 배너와 같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를 가능성이 높죠. 그냥 열심히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게 휘포테레스입니다. 휘포테레스.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일꾼이라는 뜻이죠. 일꾼. 배 밑창에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그림도 그릴 수 없고 지도도 보이지 않고 가는 길과 방향도 모른다 하지만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겼다면, 주인이 내게 이 배에 노젓는 일을 맡겼다면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 그게 일꾼입니다. 일꾼. 이 장면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일꾼인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때로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헛되게 부르시지 않으시고 또 헛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허투루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그냥 거저 맡겨주신 일에 휘포테레스, 노젓듯이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기만 하면 목적지에 달하는 것은 선장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로 목적지로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를 젓는 일꾼이 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계획과 방향과 큰 그림을 빅픽처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냐면 구호가 너무 큰 사람이 있어요. 구호가 너무 크고 거창해요. 하나님 나라, 세계 열방을 구원하자, 세계 선교를 완성하자,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분들도 참 틀리진 않습니다. 옳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림을 몰라도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런 분들의 약간의 단점이랄까 맹점이랄까 그런 건 뭐냐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일상을 살아내는 것을 힘들어해요.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꿈과 비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소한 것, 뭐 꽃에다가 물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 봤거든요. 내가 이런 거 설거지 하려고 내가 교회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더라고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큰 건데 내가 지금 저기 열방에 나가서 한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제가 봤거든요.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림을 다 몰라도 돼요. 큰 그림을 다 알지 못해도 돼요. 그냥 주인이 맡겨주신 게 이거라면 그냥 우직하게 그거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믿고. 우리의 선장 대신 주님 믿고 가는 겁니다. 주인 선장께서 방향을 다 설정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주님의 계획과 그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오직 순종과 충성으로 헌신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꾼,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 사람에게 충성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일꾼,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맡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이코노모스, 여러분 오이코스라고 하면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오이코노모스는 청직이란 뜻이에요. 집의 모든 재반, 사무, 업무 모든 것을 맡아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은 종을, 청지기를 오이코노모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청지기에게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가 자기의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게, 내가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내 손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자녀도 어떻게 내가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을 맡은 겁니까? 주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은 것뿐이에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마음도 편해지실 것이고 조금 더 근본적인 충성에 가까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인에게 부속된 종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주인과 백성의 관계로,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자기의 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주인에게 부속된 존재가 종이에요. 그렇죠? 종은 부속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인 대신 주님의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오이코노모스들이다, 청지기들이다, 맡은 자다, 맡은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맡은 자에게 고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맡은 일에. 그것이 진짜 충성이지,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충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뭔가를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님께서 그거 그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게 있어요. 맡겼어요. 근데 남의 것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충성이냐? 진짜 충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은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충성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 다릅니다. 능력치가. 그러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 나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부족해요. 달란트가 적습니다. 재능이 약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것은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것보다 충성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는 꼭 5달란트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인이 맡기신 것에 충성해야 되는데 2달란트 받으면 어떻고 1달란트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달란트면 어떻고 1달란트면 어때요? 주인이 신뢰하여 나에게 맡기신 일에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에 충성하면 우린 다 감당하는 것이에요.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충성의 반대말. 제가 지금 달란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거기에서 충성의 반대말이 뭔 것 같아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과 악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고 있느냐? 또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 충성하되 우리는 끝까지,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다가 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분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할 것 같았는데 한 달 후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충성은 한 달짜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때 내가 여기를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옮기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그것이 여러분 사회든 직장이든 다 똑같아요.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제가 그때 한동대에 가서 설교할 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3년 안에 이직 좀 하지 말라고.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디는 우리 후배 이제 졸업생들한테 대부분 3년 안에 이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끝까지 좀 버텨보라 그랬어요. 끝까지 버텨봐라. 5년이고 7년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다른 사명지로 옮긴다는 그것이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옮기지 마라 그랬어요. 이를 악물고 버텨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도전했거든요. 예.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충성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칭찬과 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짜리 충성은 하긴 하는데 한 달짜리, 10달짜리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2절에 또 충성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죠? 관형을 뭐라고 합니까? 수식어를 뭐라고 하죠?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입니다. 충성은 명사인데 이 피스토스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충성된,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충성된, 신실한 이게 피스토스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믿음을 의미하는 피스티스에서 왔어요. 피스티스. 믿음. 예, 믿음에서 온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믿음직하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직하니까 맡긴다. 예, 믿음직하니까 맡긴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직하게 여기셔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뭘 맡겨요?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것이 맡은 것이 적은 겁니까? 1달란트 그거 적은 거 아니에요. 1달란트 무시할 만한 그런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 분량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미 1달란트를 맡겼다면 그 사람을, 그 종을 신뢰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주인의 신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한 달란트 맡겼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적다고 해가지고 땅에 묻어 놓습니까, 여러분? 게으름이고 악함이잖아요. 충성되지 못한 거잖아요. 주인이 나를 신뢰했다는 거,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기셨다는데 그거면 끝난 거 아니냐고요. 왜 자꾸 우리는 크기를 따지고 숫자를 따지고 액수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저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지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에 있지 않다, 크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직분이 내가 100명을 목양하든 아니면 그 이하를 목양하든 아니면 수만 명을 목양하든 왜 그 사이즈와 크기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이게 어깨가 올라가고 또 어깨가 처지고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주인이 이미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여기를 맡겼으면, 이 양떼를 맡겼으면, 그러면 감지덕지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죠. 끝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를 신뢰했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게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나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충분한 이유가 돼요. 내가 맡은 일에,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돼요. 이게 사유가 돼요. 나를 믿어주셨다, 믿음직하게 여기셨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 누군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 주님이신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영화를 보면 감독이 있고 배우가 있습니다. 그죠? 감독이 있고 배우가 있어요. 감독은 각 배우의 재능과 탤런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배역을 맡깁니다. 이 배우는 이 일을 잘 감당, 이런 배역을 잘할 것이고, 저 배우는 저런 배역을 잘 감당할 것이고. 예. 그래서 재능과 자질에 따라서 각각 배역을 맡기는데요. 주연을 맡은 자도 있고 조연을 맡은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연도 가지각색이죠. 여러 종류의 조연이 있습니다. 배우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독이죠. 여기 기생충 영화에 봉준호 감독과 그 배우들이 나오는데 뭐 한 명 고인이 되신 분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제77회 골든글러브상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어요. 골든글러브상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그 해에 상영된 모든 영화 중에서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다. 뭐 기생충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봉준호 감독 중에 아주 좀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 각 배우들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역할은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고 저 역할은 저 사람에게, 저 배우에게 맡기면 기가 막히게 잘하겠다. 감독이 재능을 다 알고 있어요. 자질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역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배역을 맡기신 감독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의 재능과 자질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각자의 그 포지션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뭐 축구도 비슷하겠죠. 축구 감독과 또 선수들, 누가 포워드를 할 것인지, 미드필더를 할 것인지, 수비수를 할 것인지, 골키퍼를 할 것인지 감독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위치를 정해주는 감독.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꼭 주연으로 맡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나에게 왜 주연 안 맡겨주셨지? 나에게 왜 공격수 안 맡겨주시고 난 수비를 해야 되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귀 쓰실 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은 다 빚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쓰임에 맞게, 하나님 목적에 맞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그렇게 빚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부르시고 쓰시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조연이든 주연이든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해서 이 영화를 상을 받는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또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각자가 맡은 배역, 그 역할, 그 직분, 그 포지션,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노젓기만 하면, 그죠? 노젓기만 계속 성실하게 하면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날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판단받을 것이 없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날까지는 어떤 것도 판단을 유보해라. 판단하실 리가 따로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각각 그날에 각자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부르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신 분, 그리고 상까지 주신대요. 구원하시고 일을 맡기셔서 충성다하면 거기에다 상까지 주시는 이런 멋지신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아시아 지역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동북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셔서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왜 막으셨는지 아세요?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는 보낼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전서 서두를 보면 베드로가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등지에서 사역을 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내실 그곳에 바울이 갈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딱 그렇게 부르심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 역할과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영역을 딱 정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 할 필요 없다. 왜? 거기는 베드로가 가니까. 떼쓸 일이 아니에요.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충성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고 그때 칭찬이 있을 것이다.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충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충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 평가가 있다. 세 가지 평가. 첫째, 당대의 평가가 있고, 두 번째, 역사의 평가가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당대의 평가가 두려워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당대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요. 역사의 평가.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평가해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괜찮은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거 역사의 평가도 사실은 사람의 평가거든요. 사람의 평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꾼이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최종적으로 평가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도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지나보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부의 방침도 있고
세상의 시선도 있고 모여야 되나 모이지 말아야 되냐 막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 물론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할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드리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전염병이 두려워서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행동했다면 교회를 떠났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너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대형 교회들을 앞다투어서 이렇게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린 그건 저는 참 안타까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압박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역사가 평가해주고 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역사가 다시 평가해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가 다 치우쳐서 신사참배할 때 주기철 목사님 제명했잖아요. 제명. 너만 의로운 척하고 이거는 두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라고 해가지고 다 신사참배할 때 그분 그렇게 홀로 십자가 지고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명당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은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이냐 하는 매뉴얼이 아니에요. 충성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상 받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어떻게 하면 형통하냐, 거기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죠? 맡기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되 맡기신 분이 누군가에 대한 그 이해, 그 묵상, 그러한 깨달음, 그것을 계속 더해가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보냄받은 그곳에서 주님과 친밀하고 은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